우리가 지금 홈커밍데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오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100일 동안 기도를 했습니다. 100일 동안 기도를 했고, 오늘 이 자리에 기존에 나오시던 분들도 있었고, 그리고 안 나오시다가 나오신 분도 있었고, 또 새로 나오신 분들도 있었는데, 오늘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100일 동안 기도해서 오신 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100일 동안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게 하셨고, 또 여러분들 사랑하는 자녀, 또 사랑하는 남편이나 아내, 또 친구들이 여러분들을 놓고 기도를 했어요. 제발 오늘 이 한날에 예배를 드리게 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천성을 향해서 저 천국을 바라보는 귀한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아요. 오늘이 어떻게 되면 마지막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갖고 제가 이 재단에서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는 거거든요. 저는 소망하기는 다음 주에도 여러분들의 얼굴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도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신앙생활에서 이 어려운 세상에서 고난과 고통 속에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주실 기쁨과 감사를 함께 누리는 그런 지체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돌아온 탕자가 있습니다. 둘째 아들인데요.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재산을 달라고 합니다. 아버지, 제게 이 재산을 주셔서 이 재산을 갖고 내가 밖에 나가서 마음대로 살 수 있도록 좀 내버려 두십시오. 아버지 재산 많지 않습니까? 저에게 먼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아버지께 들었더니 아버지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아들에게 재산을 나눠줍니다. 재산을 나눠주면서 그 재산을 그가 가지고 나가서 무엇을 했냐면 다른 걸 하지 않았어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어떻게 보면은 살고 싶은 그대로 살았다는 거죠. 오늘의 이 내용 자체는 뭘 상징하는 거냐면 우리의 모습을 상징합니다. 원래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에덴 동산이라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다 그들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뜻을 거역해서 자기들의 마음대로 자기들의 뜻대로 살아보겠다고 하고 먹지 말라고 한 선악의 열매를 먹게 되어지므로 결국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 에덴 동산은 천국의 모형입니다. 천국과 같은 곳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손길로부터 지배받는 것을 원치 않으면서 그것이 진정한 행복인 줄 알고 살아야 되는데 어른들이 자주 쓰는 말이죠. 행복에 겨워서 살다 보니까 행복이 행복인 줄 모르고 그것을 떠나서 나가게 되어지므로 세상에서 살게 되어졌다. 오늘 이 둘째 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 품에서 살아가는 것이 행복한 삶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모른 채 그것이 행복인지 모른 채 내가 내 마음대로 내가 재산을 갖고 나가서 마음대로 살아보자 하면서 아버지께 재산을 가지고 나갔다. 이것은 에덴 동산에서 자기네들의 죄를 짓고 나간 아담과 하와의 모습과 같다는 것입니다. 결국에 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을 나가게 돼서 그때부터 남자들은 육신의 노동을 하면서 평생 죽는 그날까지 노동을 하면서 먹고 살아야 되는 그런 하나님의 형벌을 받게 되어졌고 그리고 여자인 하와는 아이를 낳는 해산의 수고로이 낳아가는 그 고통을 받게 되어졌다. 그래서 이 세상이 아무리 진기한 세상이라 하여도 남자가 아기가 낳았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십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고통 속에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졌는데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 많은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주권을 가지고 자기의 뜻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 하여도 저 천국의 모형을 봤었기 때문에 에덴 동산을 봤었기 때문에 또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그 집에서 살았었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도 행복하지 않았었다는 거예요. 결국에 여기 나오는 둘째 아들은 자기가 그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에서
재산을 다 허비하였다. 13절에 얘기하고요. 또 14절에 보니까 다 없앤 후에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서 그가 비로소 궁핍하게 되어졌다. 여러분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아버지 품을 떠나서 자기가 마음대로 재산을 갖고 나가겠다고 주장하고 거기서 그 재산을 가지고 다 허비한 그 아들이 주는 의미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들의 모습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와야 될 우리가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우리 마음대로 살아간다는 것, 행복을 버리고 나가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결국에 그것을 다 버리고 나간 이 아들이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비로소 궁핍해졌다는 거예요. 어려워졌다는 것이죠. 뭐를 상징하는 것이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나갈 때에 우리가 육신적으로 궁핍해질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궁핍해지는 걸 의미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뭐가 문제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돈이 없는 게 문제일까요? 아니면 집이 없는 게 문제일까요? 아니면 관계의 불안함이, 아니면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우리에게 문제일까요? 다른 게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제가 있습니다. 마음이 궁핍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하나님을 떠난 자의 마음은 늘 불안과 고통과 그리고 아픔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어집니다. 오늘날 문제는 그것입니다. 아무리 부자라고 하여도 마음에 채우지 못하는 공허함이라는 게 있어요. 제가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함께 찬양을 했던 적이 있어요. 대학교에서 채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수백 명 있습니다. 그 상대로 아이들이죠. 그 친구들하고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찬양을 하는데 제가 그들에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아무리 채우려고 해도 채울 수 없는 마음속에 공허함이 있지 않나. 그랬더니 믿지 않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고개를 끄덕끄덕거리더라고요. 내 마음의 괴로움이라는 거 누가 해결해 줄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지만 우리 삶에 대한 그런 불확실성이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그리고 괴로움을 주고 아무리 돈으로 채우려고 해도 성공으로 채우려고 해도 명예로 채우려고 해도 권세로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는 나의 마음의 그 가람을 이것을 해결할 수가 없어서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기 시작합니다. 죄를 짓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 마음의 고통과 슬픔과 괴로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술로 푸시는 분이 있어요. 그것은요, 뭘 상징하는 거냐면 나의 그런 죄악에 대한 괴로움, 영혼에 대한 괴로움, 나의 그 갈급함을 풀 수가 없어서 죄악에 대한 그 모든 그런 고통,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런 불확실한 그런 모든 것에 대한 스트레스를 술로 푸시는 분이 있고요. 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죄의 유혹들 학생들은 오락을 하면서 그리고 또 영화를 보면서 내 삶에 어떻게 보면 유의를 찾는다, 기쁨을 찾는다고 하면서 많은 것으로 채우려고 하지만 결단코 채워지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 비로소 궁핍하지. 하나님이 은혜 주는 사람은 여기서부터 인생이 바뀌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은 궁핍한 인생, 마음의 그런 괴로움을 갖고 나가다가 종교를 찾는 분들은 있습니다. 불교나 이슬람교나 여타 다른 종교로 나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택한 사람입니다. 또 아예 모른 채 살아가는 사람들, 마음의 괴로움을 계속되는 여행이나 레저 생활이나 어떻게 보면 자기의 모든 취미 생활로 풀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다가 아니라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이 사랑하는 사람이냐면 이런 모든 고통을 풀 수가 없어서 오늘 말씀의 제목 그대로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오는 사람이 바로 은혜가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 영혼에 대한 문제, 내가 살아가면서 계속 겪게 될 이 고통의 문제를 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그런 생각을 갖고 돌아오는 자만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주인공인 이 작은 아들도 나가서 이제 고생을 했습니다. 모든 재산을 낭비하고 그리고 흉년이 들어서 궁핍하게 되어지다가 보다 보니까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아들로 있을 때는, 아버지의 자녀로 있을 때는 그가 풍족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나가다 보니까 어려워진 것뿐만이 아니라 말씀해 보니까 그가 나중에 15절과 16절에 보니까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는 그런 인생, 종의 모습으로 나가게 됩니다. 아버지의 집에 있을 때는 종을 부리면서 살았었는데
아버지의 품을 떠나게 되니까 자기 인생 자체가 종의 모습처럼 뭔가 얽매여서 고통 중에 자유가 없는 인생처럼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다 못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혐오하는 돼지를 치는 직업을 갖게 되었다. 왜 돼지를 치는 직업을 혐오하게 되어졌냐면 다른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자체는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먹어서 좋은 음식이 있고 먹어서 안 좋은 음식을 얘기했어요. 근데 먹어서 좋지 않은 음식 중엔 돼지가 있었습니다. 이 돼지를 먹으면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물론 우리가 육식을 해서 좋은 면도 있지만 육식을 많이 하게 되면 우리 몸이 이 부활이 돼서 안 좋게 되는 것이 더 많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에 대한 그런 내용들 자체가 레위기에 쭉 설명되어 있어요. 레위기 11장, 12장의 동물 정결과 산모 정결을 통해서 이렇게 인간이 건강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다 이미 기술해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해준 것은 돼지 같은 것을 예전에는 먹지 말라고 했었어요. 지금은 먹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민족이었다 보니까 말씀이 자기네들의 어떻게 보면 만들어놓은 사회적인 법을 앞서는 나라였기 때문에 돼지를 치는 것은 좋지 않은 직업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웬만해서는 그런 직업을 갖지 않는데 이 아들이 너무나 괴롭고 어렵다 보니까 돼지를 치는 직업도 갖게 되었거든요. 웬만하면 갖지 않을 사람인데 상황이 상황인지라 돼지를 치는 직업까지 갖게 되었고 거기서 더 문제는 무엇이냐면 더 궁핍해져서 돼지가 먹는 열매를 먹게 되었다. 이것은요 그 인생이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나가다 보니까 너무 비참해진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은 잘 사는 것 같아도 비참한 인생이라는 걸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깨닫는 인생이라면 내가 죄악의 것으로 푸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합니다. 어려울 때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알게 되어졌어요. 그거는 내가 알고자 해서 아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셔서 알게 되어지니까 그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죠. 근데 세상 사람은 어때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께 기도를 한다는 건 꿈에도 생각을 못하니까 여러 가지 내 마음을 위로할 수 있는 것들로 푼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이제 많은 학생들도 있는데 이 학생들이 나중에 사회에 나아가면서 사회 문화를 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술과 가까워진 친구들, 그리고 세상의 문화의 그런 여자의, 그리고 남자의, 그리고 어떤 잘못된 문화에 가까워지는 친구들이 많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 얘기하는 건 그 어떤 것으로도 내 마음을 풀 것이 없다는 거예요. 내 마음. 오로지 풀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 새로 오신 분들을 향해서도 드리는 것이지만 교회 안에 거하고 아버지 집에 거하지만 몸은 거하는데 마음이 거하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마음이 딴 데 가신 분들까지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마음이 이 자리로 돌아올 수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음이 주님 앞으로 돌아와야 돼요.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여서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할 때 하나님은 그 모든 걸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근데 내 힘으로 아직도 해결하려고 그러고 하다 보면 성경에 나와져 있는 그대로입니다. 궁핍한 인생이 됩니다. 소망하기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말씀해 보니까 17절, 18절에 보니까 그가 왜 내가 이렇게 살아가냐는 거예요. 그냥 나는 아버지 집에 편하게 살 수 있었는데 왜 내가 이렇게 궁핍하게 인생을 살아가냐 하면서 스스로 깨달았다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는 많은 종들도 배부르게 먹는데 나는 종으로 일하면서도 왜 이렇게 못 먹는가? 왜 이렇게 고통을 받는가? 이제는 내가 아버지 집에 가서 종으로 일한다는 심정으로 그 집으로 돌아가자.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서 내가 잘못했다고 하고 종으로 사는 한이 있어도 그곳으로 돌아가자라고 그런 생각을 하고 결단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요.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에 살아갑니다. 마음의 공허함을 갖고 살아가요.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그 공허함을 풀라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은혜에 속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 공허함을 자기의 육신의 힘으로 풀라는 사람들은 은혜가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이 순간부터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의 어려움이나 고통이나 환난을 여러분들의 그런 육신의 힘으로 풀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푸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깨달음이 와야죠. 근데 이 아들은 깨닫고 돌아온 거예요. 여러분들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마음대로 살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사셔서 이 땅에서 많은 고통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행복감을 누리고 살아가시다가 나중에 우리가 돌아가야 될 집, 영원한 본향, 천국에 들어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그가 정말 그런 마음의 결심을 얻고 아버지께 돌아가서 종으로 사는 심정으로 나가보자 했더니 아버지는 어떤 모양을 갖고 계셨냐면 그 아들이 저 멀리서 걸어오고 있는 것을 아버지가 먼저 발견하고 아버지가 그 아들을 향해서 달려가는 모습이 있어요. 달려갔어요.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죠? 뒤에 자리를 깔아야 학생들이 온다고 느낌을 제가 안 받았어요. 네, 학생들이 오고 있어요. 거의 다 왔는데 예배가 끝날 때 다 오네요. 다음에는 예배를 좀 막 뒤로 해야 네. 여러분들 이 아버지는 아들에 대한 그런 마음이 있다 보니까 아들이 집 나가는 그날서부터 이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간절히 기다리면서 똑같은 시간, 똑같은 장소에서 아들이 잘 보이는 곳에서 혹시 아들이 오늘 돌아오지 않을까 기다렸다는 거예요. 여기 어른들 많이 계시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의 자녀가 집을 나갔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편하게 살 수 있습니까? 편하게 사신다면 조금은 생각해봐야죠. 내가 온전한 부모가 맞는가. 되도록이면 제대로 된 부모님이면 아들이 나가게 되면 걱정돼서 어떻게 하지를 못한다. 마찬가지로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아버지 또한 아들이 집을 나가서 재산을 허비하고 이제 돌아올 것이 뻔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아들이 돌아올 걸 생각하면서 멀리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먼저 알아보고 그 아들을 향해서 막 달려가서 그를 끌어안고 입을 맞추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들 이 장면을 통해서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이것은 모든 채통을 뛰어넘은 하나님의 사랑을 뜻합니다. 왜 그러냐면 당시 풍습을 보면 나이가 연로하신 분이 젊은 사람을 향해 반갑게 인사하고 달려가는 일이 없어요. 우리나라도 그런 게 있죠. 어른을 보면 아이들이 먼저 인사해야 되는 게 우리들의 풍습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그런 게 있었어요. 젊은 사람을 향하여서 어른들이 달려가고 그런 기뻐하는 모습보다는 그 사람들이 오기를 기다리는 풍습이 있는데 이 모든 풍습과 사랑을 초월해서 달려가고 끌어안았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모든 것보다 이 거치는 그런 모든 일들보다 아들을 사랑함이 크다는 거죠.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랑하고 기다렸습니다. 세상에서 찾고 또 찾는 그 한 사람이 여러분들이었어요. 하나님은 멀리서 여러분들이 돌아오기를 바라보며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아버지 마냥 그날이 언제인가 고민하면서 여러분들을 보고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소망하기는 여러분들 이제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와서 이전에는 모든 문제를 내 힘으로 풀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푸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만이 이 모든 걸 바꿀 수가 있습니다. 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바뀌어지고 생각이 바뀌어지고 크신 은혜로 충만케 되어져서 이 땅에서도 여러분들의 마음 자체가 천국이 되어지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가야 될 그 본향도 지옥이 아니라 천국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간절히 소망합니다. 끝으로 제가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칠게요. 원래 이거대로 쭉 다 하면은요 오늘 하루가 나도 안 끝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이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불러주심을 무시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요 우연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아들이 이 자리로 데려오고 또 여러분들의 딸이 이 자리에 데려오고 여러분들의 친구가 이 자리에 여러분들을 모시고 온 거 이것은 절대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내주셔서 지금 이 말씀을 듣게 하게 하여 주시는데 여러분들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잘 듣고 여러분들이 새기셔서 여러분들의 그 모든 인생의 고통과 아픔이 사라질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을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천국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는 세상적인 욕심이 많이 차 있을런지 모르겠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 모든 걸 비우고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시게 되면 내 마음속에 어떤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내가 목표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고통과 고난 중에 무슨 밧줄로 얽매인 것처럼 그것에 대한 괴로움 속에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여러분들의 마음 자체가 천국이 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들어가시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모든 전쟁 같은 것이 사라지고 여러분들 마음의 평안함이 임하게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성경이 주는 교훈은 딱 한 가지. 이 땅에서 마음에서 천국을 경험한 자가 나중에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이제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오기를 작정하고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모든 책임자가 되셔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데 부족함 없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